세상에서 성도가 또 교회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거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질책 당하는 것은 바로 성도가 또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음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그 지시함을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또 강력한 힘을 가지는 교회나 성도는 바로 이 말씀의 기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로마 교회가 인정받고 칭찬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바로 로마 교회가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머물고 있었고 그곳에 여러 민족들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는 소문이 들렸고 그 소문이 바울에게까지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이처럼 좋은 소문을 가지고 소문을 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칭찬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온전히 살아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예능 프로에서 양심 냉장고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신호를 지키거나 또 정지선을 지키거나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났고 또 캠페인으로 이러한 것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지 않아도 정지선을 지키고 또 신호를 잘 지키는 차량이나 또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이 냉장고를 주는 양심 냉장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지체장애가 있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그것을 잘 지켜서 이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지킬 수 있었는가라고 인터뷰했을 때 그분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라서 지켰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을 당연히 지키게 된다면 이처럼 큰 어려움과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인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할 때 우리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갔을 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비추어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통하여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등대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능력은, 성도의 능력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복음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오롯이 드러나게 됩니다. 로마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칭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신령한 은사를 주기를 원한다라고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은사를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목적은 이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그들을 경고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물질적인 은사를 이야기한다. 또 어떤 학자들은 초자연적인 은사를 이야기한다라고 각각 의미하는 것이 다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은사는 바울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은사를 받기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소유하고 다시 한번 점검되어야 할 것들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의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자신의 삶을 맞춰갔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라고 앞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다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일회성 문제가 아닙니다. 날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채워져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고 또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지만 이 복음은 날마다 다시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질되거나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다시 바울은 다시 그들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고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뿌리가 땅에 박혀야 하고 그 받은 영양분이 뿌리를 통해서 온 가지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열매가 자랐다고, 이제는 크게 견고하게 되었다고 해서 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무는 다시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지금 칭찬받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지만 거기에서 그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고 다시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복음으로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날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비춰나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내가 자라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동부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은사를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복음에 맞추어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쫓아 세상을 밝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견고한 믿음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고 삶의 열매를 거두어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성을 점검해 나아감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 많은 열매를 맺어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